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가 20번째 말씀이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려 하더라. 없음. 우리 30절 31절 다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815년에 나폴레옹 장군이 영국을 침공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는 일단 이 벨기에 남동부에 위치한 워털루를 공격 지점으로 삼고 공격 일시를 6월 18일로 잡았습니다. 나폴레옹은요, 이 전투를 통해서 영국이 프랑스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을 아주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뜻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이 나폴레옹이 이끄는 이 프랑스 대군은 영국과 네덜란드 등의 연합군에 완전히 대파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가 그 유명한 무슨 전투? 워털루 전투죠. 워털루에서 했기 때문에 워털루 전투입니다. 이 전투가요, 나폴레옹 장군의 최후의 전투이고요. 여기서 패한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세인트 헬레나라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한 섬으로 유배가 되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토록 승리를 확신했던 이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대패하고 결국은 유배를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 역사가들은 이 전쟁의 성패에 극적으로 영향을 미친 단 하나의 요소를 꼽으라면 이것을 꼽는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비였습니다. 비. 역시 역사 선생님이십니다. 비였어요. 비. 나중에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요, 이렇게 썼습니다. 신의 섭리는 약간의 비만 있어도 되었다.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 하늘에 뜬 먹구름은 한 제국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여러분, 이 빅토르 위고의 이 글은요, 아주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에서
비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예컨대 비, 바다, 땅과 같은 자연뿐만 아니라 내 재산, 내 건강, 내 자식, 하여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와 같은 것들을 처분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 우리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축복이든 고난이든 또는 형통이든 절망이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 주권적 섭리하에서 일어난다라는 이 진리를 이해해야만 축복과 형통 속에서도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축복이든 절망이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20주간 약 5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그 안의 진리교회가 따라가야 할 유일무이한 교회 모델,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20번에 걸쳐서 나눈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줄이고 또 줄이라고 한다면 저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줄이고 싶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다. 저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초대교회가 태어났고요. 이 주권적 섭리 속에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로마 제국이 변화되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역사적 과정 가운데는요, 인간의 연약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교회의 억압과 폭력성도 드러났고요. 또 교회를 향한 억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권자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섭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탈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같은 교회와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도행전을 통해, 특별히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매일 듣죠. 거의 모든 예배 때마다, 모든 설교 때 전혀 여러분 지금 전혀 새롭지 않은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정말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모든 고난 안에는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어요. 28장 16절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로마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 어떤 신분으로 도착했어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도착을 한 겁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세계의 수도 로마에 걸맞는 그런 의복과 권위 대신에
죄수복과 쇠사슬을 입혀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누가 예루살렘이라는 변방에서 온 죄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나 하겠습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을까? 게다가요, 바울은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체포될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보세요. 그 다음 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부터.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억지로 죄수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억지로 죄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죄도 없는데. 그래서 로마인들이 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18절에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가이사라는 건 시저죠. 시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까지 죄수의 모습으로 오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억지로 죄 없는 사도 바울을 죄수의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로마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바울의 현재 상태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엘리트의 모습으로 세계 수도 로마인들과 걸맞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도착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도하셨을까? 바울이 자유로운 신분이었다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안에는 도대체 무슨 섭리가 있는 것일까? 그 안에는 어떤 섭리가 있는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섭리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는 섭리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 안에 담겨진 섭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만,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 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그와 같은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그래서 단순합니다. 첫 번째 원리예요. 고난만큼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는 그 깊이만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고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박해와 탄압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진리가 더욱 강력해졌고,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진리는 더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바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끝없는 재판들을 받았고요. 가이사랴에서 투옥이 됐고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암살의 위협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광풍이 불어닥쳐서 배가 다 파손됐고, 그러다가 우연히 도착한 섬에서는 뱀에 물려서 죽을 뻔했어요.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를 아주 치밀하게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 하나도 제대로 가는 게 없어. 한순간순간 아주 치밀하게 순간순간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그리스도의 진리가 강력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목소리가 커져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에게까지 도착하게 됐고, 더 나아가 가이사, 시저, 로마의 황제 네로 앞에까지 이르게 되는 즉 그 지점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조그맣게 그 지역에서 조그맣게 목소리를 내던 이 바울의 목소리가 체포되고 투옥이 되고 고문을 받고 독사에 물리고 배가 파선이 되고 바다에 빠져 익사당할 뻔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네로 황제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네로 황제 앞에. 이게 고난 안에 담겨진 섭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섭리다. 그 섭리는 뭐다? 고난이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각자에게 알맞는 맞춤 고난을 제작해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딱 맞게 제작된 맞춤형 고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뤄가기 위해 나의 기질에 맞는 고난, 나의 성품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고난, 나의 환경과 나의 살아온 모든 배경들을 감안하여 정확하게 맞춤 제작된 고난. 그래서 진정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섭리. 이것이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해 보이죠? 아니야, 다 그 사람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제 얼굴 편안해 보이시나요? 제 안에도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 맞춤 제작된 고난이 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만 기도가 깊어지고 그 임재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섭리가 있습니다. 고난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두 번째, 인간의 거부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거부하는 거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건데, 가택연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가 아니라 한 새방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군사의 감시하에. 그래서 그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기까지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지금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선포가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새방에 가택 연금된 그 장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봐, 너희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거와 똑같아. 너희들의 거부를 통해 그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거야. 너희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너희들의 거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달되기 위한 것이야 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인간의 거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컨텍스트에서는 유대인들의 거부를 통해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달되어지는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우리를 거부할 때,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거부를 당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짝사랑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짝사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기 훈련이라는. 혹시 대학 낙방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세요? 학교가 나를 거부했어. 교무처에서 나를 거부하다니. 직장에서 나를 거부했어. 그 안에 딱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거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거부는요,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특별히 부모로부터 당하는 거부, 배우자로부터 당하는 거부, 또래 집단이나 직장 동료로부터 당하는 이 거부. 이 거부는요, 내 안에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매사에 위축이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거부는 우리들을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자신의 형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거부를 당하죠. 그냥 형들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그냥 그 땅에서 편안하게 양이나 치며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가족들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그 뼈아픈,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통해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근데 그 길을 통해서 다시 동족을 구원하는 동족의 구원자가 되잖아요. 사람들의 거부는 그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당한 거부 때문에 갖고 있는 상처,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과거의 상처에 자꾸 묶이는 방향으로 나가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묶여갑니다. 끌려갑니다. 위축이 돼요. 제가 이걸 당해봐서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당해봐서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당한 거부감, 거부들, 그 안에 그 아픔을 압도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바울 안에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이 로마까지 왔는데 그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죄도 없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가택연금이 돼서 와 있는데 세련된 로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뭔 소리야? 한 번 해쳐버리고 나가버리는. 그런데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난 이 복음 하나에 생명을 걸었는데 이 세련된 로마 유대인들은 그걸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 안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야. 이 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달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이방인을 위한 사명의 성취가 바로 이와 같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을 오게 하잖아요.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골방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여기서 이태라는 것은 이태희의 줄임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라는 것은 이제 2년입니다.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지난 9년 동안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약 13,600km를 활보했던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꼼짝없이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것도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쇠사슬, 오른쪽 손목에 쇠사슬이 묶여서 로마 군인의 감시 하에 가택 연금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던 사람 또는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다친 이 골방 신세는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것도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자괴감을 가져다 줍니다. 내 인생이 이러다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 골방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2년간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골방에서는 더 이상 난폭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도 없어요. 폭력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로마 군인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감시와 보호는 한 끗 차이다. 어떻게 보면 감시지만 어떻게 보면 보호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주어진 골방은 감옥인 동시에 안전가옥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이건 감옥처럼 보여요. 실제로 감옥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안전감옥이다. 안전가옥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사도 바울을 위한. 지금 바울이 61년경에 투옥이 되거든요. 이 가택연금 상태 61년경에. 거기서 2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64년의 처형을 당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느끼긴 했을 거예요. 자신의 삶이 가까워온다는 것을. 언제 죽을지는 명확하게는 몰랐겠죠. 하나님은 아셨죠. 이 투옥된 지 2년이 지난 후에 64년에 처형되고 하나님은 아셨을 것 아닙니까? 바울도 어느 정도의 느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가택연금 당한 이 시기에 바울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3년에서 4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삶이 이제는 3, 4년밖에 남지 않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이제 더 이상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이 3,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허투루 쓸 시간이 아니야. 이제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스포츠 용어로는 마지막 스퍼트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할 인생의 클라이막스인 겁니다. 지금 이 골방 시간이. 그래서 그와 같은 집중력을 위해서 필요했던 게 바로 골방이었어요. 골방. 그 골방 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영적 교제를 하나님과 누렸을 겁니다. 더 깊은 기도, 여기저기를 다니더라고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연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특별히
이 가택연금되어 있는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동안에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모든 영적 유산들을 압축해서 옥중서신서 4개를 쓰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리고 그 영적 유산이 오늘날에까지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골방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가운데 혹시 골방의 시간을 통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무언가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섭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골방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방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그 다음의 삶의 행로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데 나에 썼던 나의 모든 에너지를 중단시키는 시간, 사람을 만나는 일에 소비했던 나의 모든 에너지를, 그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는 데 사용했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골방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무동력의 의미입니다. 무동력의 의미.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이 계셔서 이 무동력의 얘기를 잠깐만 짚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또 모세의 갈대 상자, 이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다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노아의 방주 사이즈가 어느 정도로 컸냐면요, 농구 코트 20개를 10개씩 두열로 나열한 수준의 크기입니다. 그것이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3층이에요. 1층, 2층. 반면에 모세의 갈대 상자는요, 말 그대로 박스예요. 박스. 그냥 애기 하나 들어갈 만한 상자입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바지선과 박스가 똑같이 테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 미니카하고 저 자동 그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벤츠하고 똑같이 자동차, 그럼 벤츠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똑같이 테바다. 테바. 테바의 특징은 크기가 아니라 바로 이 무동력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동력. 동력을 갖고 있지 않은 그것을 테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도 스스로 엔진이 장착되어 있거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어요. 물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르는 대로. 모세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엔진이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물에 던진 거예요. 물의 흐름에 맡겨버린 겁니다. 무동력이에요. 무동력. 스스로 동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 어디에서 멈추든 그 모든 결정사항을 철저하게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위임한 것, 그것이 테바입니다. 바로 이 테바가 골방이라는 거예요. 골방. 이 테바가. 무동력이 방황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 무동력이 표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골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골방이. 그 골방이 바로 테바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골방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무동력은요, 그냥 방황으로 끝나요. 무동력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방황하는 무동력이 있고요, 그냥 표류하는 무동력이 있어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골방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골방의 시간을 통해서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하는 진정한 테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와 같은 섭리가
사도행전적 교회 안에 담겨진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대가 결국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 태바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제는 골방을 세워가야 돼요. 지난 5개월 동안 이 방주의 모습은 어느 정도 갖췄어요. 정말 아무 예배 장소도 명확하지 않아서 이 집 저 집 떠돌다가 이젠 드디어 이 집으로 정착이 됐고, 또 이 집도 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뭐 물론 이제 더 큰 장소로 가야 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방주의 모습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만 만들면 다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돕는 손길들도 좀 더 없고. 근데 이 방주 모양으로 교회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 강력한 골방이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중순부터 추석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는 골방 모드로 돌입할 거예요. 골방 모드로. 수요일 일단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수요일 밤 8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바쁜 사이클을 그 시간에 무조건 끊으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딱 시간을 정해서요. 찬양, 그다음 말씀 딱 시간 정해놓고 미니멈 1시간 기도에 집중할 거예요. 그냥 그때 뭐 기도 제목도 안 나눌 거냐. 그냥 기도만 딱 정한 시간. 이래야 교회가 태바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사교 클럽이죠. 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얘기 듣고 교제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 모드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마음을 공유를 하고, 대전에서 직장 생활하시면 대전에서 대전 가깝죠? 안 멀죠? 대전 조금만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마음을 합심하여 대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진정한 태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